팔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품과 특징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며 그 결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볼 때 분노하거나 괴로워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 내 마음에서도 나도 저런 악을 저질러야 하나라는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그 악으로 인해 내가 직접 피해를 입을 때는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시편 37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요.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요. 다윗 역시 살아가며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37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온유도 이 시편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볼 때, 악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볼 때, 그 악으로 인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자라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온유라는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설교에서도 함께 봤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즉,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애통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죠. 더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저 사람은 상종도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기 바빴는데, 내 안에 죄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탐욕, 그 분노와 같은 죄의 뿌리가 내 안에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죠.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죄는 죄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성품이 나타나는데요. 보통 우리는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지적하면서도 내 잘못에는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넘어가던 마음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를 피하려고 애쓰며 엄격하게 살아가고, 타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를 긍휼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맺는 열매인 것이지요. 이러한 온유한 성품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생기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바라보며 그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깨닫고, 내 힘으론 그걸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을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권고가 있습니다. 일단은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잡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끝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도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 똑같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온유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짐을 함께 지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제 안에도 저 사람이 지은 저 나쁜 죄가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법을 행하고 싶은 탐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타오르는 분노가 있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볼 때 피어오르는 시기가 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로잡아 줄 수 있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압구정 땅과 삼성동 땅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참으로 기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은 땅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는데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읽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라면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 땅을 말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계속해서 그 땅을 빼앗기지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지어서 땅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땅이 당연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즉 안식처로 이해했을 것인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그들이 얻게 되었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안식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은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면은 또 집을 마련하면은 결혼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은 그때는 내가 불안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하는 직장에 갔지만 그때 그 안에서도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갔지만 언제 그 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돈을 벌면 이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 우리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소유는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안식은 얻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이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땅은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되찾으려면 강해져야 한다. 로마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를 이끌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쳐주고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자기들에게 참된 안식을 되찾아주기를 그들은 원했던 거죠. 그들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고,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유는 땅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땅을 빼앗기는 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몫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안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한다고 말을 하는데 온유하게 살면 내 것을 빼앗기고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게 살아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나 혼자만 온유하게 살아가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저 사람의 죄는 품어주고 내 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는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온유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푼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실수했을 때 기다려주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며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함께 짐을 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힘든 모습을 보여도 비난당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도 정죄받지 않으며 함께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곳에서는 모두가 서로에게 온유하게 대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를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곳이죠. 우린 마침내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미련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아닙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에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그 끝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조롱했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빼앗긴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끝까지 온유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해지심으로써 낮아진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온 우주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정도로 높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셨죠. 그 완전한 땅, 완전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타인의 상처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힘으로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땅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잡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우리 예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